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종에게 능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또 힘써 설교할 수 있는 성대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스며들 수 있게 해주시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에 영적인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영적인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 영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족장 시대가 됐든지 사사 시대가 됐든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보더라도 영적인 그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라고 하는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부족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는 예배당도 없었어요. 무슨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기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영적인 붐도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그 힘, 영적인 자산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금성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회복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때 하와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담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와가 아름다웠는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아주 감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처럼 변형된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도 아름답지만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움이 본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 타락하기 이전에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에 의한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숨을 걸자. 아멘. 기도할 때도 한번 목숨도 걸어보고 전도할 때도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지금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핍박하는 나라, 북한, 중국도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뒤집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이란도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한국에 와 있는 이란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왜?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히잡이가 안 썼다고 죽이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란의 여성들이 아름답기도 하고요,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활동력이 대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초대교회에 그러한 자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찬식을 하는 것도,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목숨을 걸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머무르다, 충성하다, 꾸준히 하다, 전념하다, 전심으로 따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걸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목숨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목숨을 걸고 교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숨을 거니까 서로 교제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목숨 걸어야지. 주님께 목숨을 걸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전도에 목숨 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굴까요? 저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모세 시대도요, 모세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도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하고 떡도 떼고 기도도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말,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 죽기도 하고 병신되기도 하고. 제 선배 목사님은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시질 않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마음속에 40일 금식했는데 금식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40일을 더 해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감동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나? 기다려졌어요.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죽으면 죽는 거지. 목숨을 걸고 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과한 얘기했나요? 그 놀라운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사흘을 기도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채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능력이 임하면 담대합니다. 아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담대한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시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헌금 좀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으면 기도 끝나고 그냥 무슨 말씀도 하실까 봐 기도 끝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할 때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세금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로마에서 세금을 다 걷어, 일제시대에 세금 걷어가듯이 세금 걷어. 때로는 중국의 여인들을 조공 바치듯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자기 배를 불리려고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가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그곳을 보는 거예요. 와! 이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것도 400년 동안,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 정말 암흑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진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직장이 있습니까? 그들은 나그네 왔던 사람.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에 모이는 거예요. 김일걸 권사님 가정에 5명, 김정일 집사님 가정에 10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그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관심은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부가 생겨요. 서로 돌아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뜨겁습니다. 심령은 뜨겁습니다. 나그네를 돌아봐야 되는데 돈은 없습니다. 서로 누가 낼까 망설일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다 주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자기 배 채우기도 힘들은데, 그렇잖아, 로마에서 뺏어가지, 세금으로 뺏어가지, 대제사장이 또 종교의 이름으로 뺏어가지, 먹고 살기 힘드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그네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데 자기들 세상에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와, 박수 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 그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분배해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눠주는 것은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것들,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는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서 이제는 세리들도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제의 폭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장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이죠. 우리가 장자야.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장자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진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크게 세 그룹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무슬림과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싸우고, 그들이 또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또 미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요즘에도 교회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7번씩 70번인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죠. 끊임없이 용서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바라본 사람이 누굽니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 라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들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으면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나은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무슨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재직해 가면 재직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당회를 하면 당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있어요. 마귀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웃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무엇을 보니까? 교회를. 무엇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으며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박수치다. 오늘날도요, 부흥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송교회를 보면서 박수 쳐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손가락질을 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칠 수 있는 게 뭐지? 구제 사업을 잘하는 걸 보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걸 보니까, 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저 사람들이 능력자예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를 향해서 박수가 나옵니다. 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금송교회 갔더니 나았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암이 없어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면 박수치는 거예요. 박수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에콘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은혜를 가졌어요. 은혜가 왔어요. 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칭송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 온 거예요. 와, 교회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매력이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매력적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까? 주께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사도들은요, 비겁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주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그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로만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한번 때렸단 말이죠. 물은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내가 한 거잖아.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처음에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 만났을 때 너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 보낼 자를 보내라고 그랬잖아. 능력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문둥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운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